할렐루야.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며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꽃들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사라진 지금 그 어려움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이제 밝아오는 2021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발된 백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는 저희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상들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물론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라는 불안한 소식도 있지만 백신이 보급이 되고 점차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년 후반기쯤은 모든 것이 정상화로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반성할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시간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이 공기, 또 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부족하게 돼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그렇게 너무나 넉넉하게 주어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들이 점점 찾아갈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쳐오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될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졌을 때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중단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으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조인해서,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은 올리고 있지만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서 같이 기도한다는데 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조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줌에 만약에 조인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저소에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중에 듣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시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도 강해도 오늘 이 송년주일과 또 다음 신년주일 이 두 번의 그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 연초 부활절 때 먼저 이 본문을 당겨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뭐를 했더라라고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이 잘 안 나죠. 하물며 여러분 제가 전했던 부활절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아마 안 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 때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빈무덤과 그 닫힌 돌문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명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뿔뿔이 양같이 흩어져 버렸죠.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1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고난당할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던 이 여인들, 무덤 속에서 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은 천상의 존재, 아마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서 전해줘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먼저라는 이 개념이 그냥 시간의 개념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쭉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낙향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시겠다라는 이 말씀과는 조금 배치가 되고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재차 강조하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내가 먼저 간다라는 그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갈릴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태는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방의 땅이여,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가 어떤 땅이라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어둠으로 그늘진 땅,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라는 지역의 이미지는 소외받고 죄 많고 또 사망과 그늘진 어둠에 그런 속해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갈릴리라는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에게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소요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어디였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속한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 갈릴리 땅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갈릴리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그런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빌립 앞에 전도를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미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땅, 소외받은 땅,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나사렛이라는 이미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정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원문에 보면 선지자가 복수로 쓰여졌죠. 여러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그 사망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빛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땅이 모든 유대 땅들이 사망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죄인의 땅이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속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 하면 어떻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 애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했던 이유도 그런 신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낮고 낮은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태어나신 것도 왕의 요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나신 것도 그런 성전이나 예루살렘 그런 주요한 그런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늘의 땅, 죄인들이 머물러 있는 이방의 땅,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런 죽음과 어둠과 흑암과 이런 사망의 권세를 다 통과하신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 우리 모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갈 때, 낙향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찾아가자라고 해서 떠나갔던 게 아니죠. 이미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번씩이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언감생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고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 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 땅 갈릴리로 낙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도 저들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마가가 3번씩이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도마는요, 예수님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박힌 손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11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고, 처음 사랑을 가졌던 장소였고, 첫 사명을 부여받았던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회복도, 다른 제자들의 회복도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낙향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전부 다 사망과 어둠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시 일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쓰러진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돌아보면 이 지구촌 곳곳 어느 한 곳이라도 소망의 땅은 없었죠. 모두 갈릴리와 같이 총체적으로 흑암과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시간을 잠깐 허용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더욱 붙들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참된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참사랑, 첫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든지 믿음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용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했던 여인들,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첫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인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발로와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풍습 속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올라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먼에 있는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저들의 이 여인의 힘으로는, 그 3명, 4명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문을 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알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면 뭔가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 믿음 별 볼 일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 있고 소망하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오히려 더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 없는 모습이고 완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셨죠. 그를 확인시키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2020년 이 지구촌이 사망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2021년 새해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이 지구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사망의 땅, 고통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고 낙향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전하게 되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밝아오는 새해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어둠과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통과하신 이후에 낙심해져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부활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해를 소망으로 출발하기 원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